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기다리는 절기가 있다면 단연코 성탄절일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3년 만에 팬데믹 제약이 덜하여 다양한 성탄절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펼쳐지고 있는 성탄절 풍경은 기독교적 행사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적 행사로 지켜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성탄절날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국 교회는 새벽에 교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새벽송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새벽에 가냐고. 새벽송이니까 새벽에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놀라는 눈치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안 한다. 왜냐하면 시끄럽다고 이웃들이 컴플레인이 심해서 새벽송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생 때, 물론 청년까지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새벽송을 돌다 보면 꼭 어느 교우집에 가면 어묵국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데, 추운 겨울날 막 춥게 있다가 그 밖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어묵을 먹는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그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돌고 그 추위에 그 재미가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성탄절에 관련된 많은 한국교회 문화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에서 캐롤을 듣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지는 성탄절의 문화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즐거운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바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당시의 왕인 헤롯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이 물음 앞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서동한지라. 여기서 서동한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티라소인데, 이게 공포에 떨거나 겁에 질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왜 헤롯의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가 불안을 조장했을까요? 어려움을 조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소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은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별나게 포악한 통치자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넘보지 못하도록 신하들은 물론이고 아들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포악한 통치자가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왕에 집착하는 이 헤롯이기 때문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에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기쁨을 얻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을 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이죠. 헤롯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일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그들을 소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고 심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성경은 헤롯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성탄절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뤄도 되는데, 아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빼도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헤롯이 소동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헤롯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불의한 통치자에 가깝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무지한 자들을 살육하는 이야기에 해당하는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영아학살이라고 하는 잔인한 이야기가 헤롯과 연관되어 나오는데도 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헤롯이 소동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아니, 그가 소동한 게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헤롯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첫 번째, 왕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 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붙여진 5가지 칭호가 오늘 제가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칭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의 존재가 태어남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된 게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기 전 이미 존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또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오래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인간이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신 일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 성탄절인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생각에 기뻐한다지만 어른들은 선물을 제대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물론 이야기하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이야기가 이겁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기쁨이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왔구나가 아니에요. 그 왕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왕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왕이 왔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어쩌면 헤롯처럼 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분 내 자녀들 앞에서도. 오늘날 왜 왕이 오셨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소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헤롯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본능은 하나님과 원수, 이 원수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크드라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그 마음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분 인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헤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탄절에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대놓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내가 왕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도 역시 둘 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은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그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성탄은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방식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뭘 기대하냐면 신비로운 일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 왕이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고, 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행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또 물질의 풍요함이나 이런 것들을 막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탄의 소식은 비범하고 특별함 대신에 평범하고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탄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는 비범함보다는요, 평범함이 묻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심지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즉 권력과 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마구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좋은 데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저희 섬에는 병원이 없고 보건소 이런 것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진통을 느끼고 이제 한 10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를 1시간도 넘게 기어서 집에 와서 태어난 게 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오, 진짜 대단하다가,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탄의 그 장소를 보시면 총구석 베들레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목자인데, 그 목자들은 유대인이지만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하늘의 별을 보고 온 점치는 이방인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우러볼 만한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다 못해
않을 정도로 연약함이 묻어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특별함을 보여줘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가장 힘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유대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와 나사렛은 무시당하는 곳이었어요. 그곳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골리앗을 볼까요?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에도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어린 목동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장남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남에게도 물질의 소유를 넘겨줬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약자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구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있는 왕자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올해 은퇴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그것을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는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교회에 잘 다닐 거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에 올 것이다. 그래서 신사적인 이미지의 교회를 심어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너무 비참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더라. 저는 이 말에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 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권했더니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더라. 그렇게 달라진 성도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변의 동료들이 교회에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름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구별된 그 거룩의 모습이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비슷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얼마만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냐에 따라서 교회의 이미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요, 구별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별됨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 교회는 정말 신사적인 교회다, 이런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별된 모습, 같은 시대, 같은 곳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비유를 잘 맞춰줘서 내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래 교회 가자, 그런 노력이 아니라 거룩함을 보여주십시오. 교회는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성탄이고요. 한국에 그랬구나 합법이 열풍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전문가들이 공감해 주기 위해 그랬구나 이걸 대꾸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연발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나 아빠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아 그랬구나, 아빠가 싫구나, 나도 싫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공감은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잘못되게 공감하는 것은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딱 이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공감이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게 만든 것이 되었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보다는 구별됨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요소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요 늘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로 구분하고요,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별하고요, 특별한 곳과 특별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구분해요. 나눠요. 그런데 성탄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과 방식을 다 뒤집는 거예요. 내 일상은 너무 평범한 장소예요. 아니 어쩌면 평범하다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타나면 그것은 신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일상에서, 아니 그 일상이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라. 여러분 성탄 보십시오.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성탄이 임한 장소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요, 별 볼 것 없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 목자들이 그 밤에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내 삶에 너무 평범하지만 때로는 그곳이 연약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 거룩함에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왕자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거룩한 장소예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거룩, 구별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 즉 낮아짐이었으며 그 끝은 십자가, 희생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구유나 십자가를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말구유에서 시작하시며 십자가에서 삶을 마무리하셨을까요? 이 땅의 삶을. 오늘 이 성탄을 보내며 왜 주님은 이곳에, 낮은 곳에 그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말구유에서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 성탄. 그리고 우리는 그 성탄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닮아가며 그 주님을 담아내며 이 한 주간을 성탄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